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6장 60절로부터 마지막 절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책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또 혼자서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기록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건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곳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때 기록된 말씀이죠?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장면이죠. 그것도 뱀에게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그러니까 뱀 너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고 그러나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다.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타는데 자전거 탈 때에도 어쩌든지 하여간 어떻게 합니까? 헬멧은 쓰고 타죠. 머리가 상할까 봐. 또 뭐 엎어져서 머리가 상하면 안 되니까 헬멧은 꼭 쓰고 탑니다. 그만큼 머리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냥 무심히 넘어갑니다. 뱀의 후손, 뭐 여자의 후손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뱀의 후손이겠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성경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확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하는 장면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보통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마음에 먹고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하면 마태복음 1장은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뛰어넘어 버리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를 자세히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내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서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가 이게 정해져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다가 이 패턴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예요. 그러다 가끔 가다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남자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우리가 아브라함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그 야곱이죠. 네. 네, 안 넘어가시는군요. 네, 그 야곱 아닙니다. 예, 그 야곱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바로 야곱이죠.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남편 요셉을 낳았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아내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으니라. 그 말씀은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나온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1장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마귀는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잃고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머리를 상한 것이죠. 그렇게 여자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와 뱀의 후손, 곧 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수지간이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우리가 보면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 핵심이죠. 말하는 것이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 우리 옷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형상과 모양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누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겉껍데기로 지음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창세기 2장 7절에 다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사는 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영,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살리시는 영이 있어야 하는 존재, 살리시는 영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는 영은 살리시는 영을 만나야 하게끔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살려주시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창조 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신 다음이 아니라 우리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중요하기도 하지만 기니까요. 71절까지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71절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이제 막 다 기억해요. 처음에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와 계속 연관된 연속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면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름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점차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경험을 이야기했던 것.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자신의 어떤 경험을 결부시켰던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을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더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는 가장 그 중요하게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를 안심시키시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어쩌면 진짜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언제서부터 드러내셨느냐? 바로 인간 창조 때부터 드러내신 것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존재.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있는데, 인간 창조 가운데 그 뜻이 들어있는데 인간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잘못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차원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셨던지 범죄했던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잖아요. 정말 죄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던 그런 인간들을,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없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함께, 완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말 인간 창조 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은 바로 살려주시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영이시다, 살리시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6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죠. 영은 무익하다, 아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앞에 말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신 것, 살리시는 영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말씀해 주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완전한 함께, 완전한 하나됨, 완전한 연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함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이루어져야,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 정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만은 기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년에 52주를 정말 빼놓지 않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없어. 이것처럼 정말 허무하고 이것처럼 정말 무의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교회에 나왔는데 정말 예수님과 함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무엇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비록 지금 몸이 좀 연약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지 영원히 산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은 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까지 와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렵도다 라고 하고서 떠나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험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갔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제자 하나도 없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해서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가 갑자기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포기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시고, 이제 너희도 갈 거지? 이렇게 물어보신 건지, 아니면 그래도 너희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을 택했으니까 그래도 그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물어보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이 시몬 베드로가 한 건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예.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중심을 붙들어야 돼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주변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중요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의 훌륭한 인품 덕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예, 여기서 아멘 안 나오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예, 이제 이것을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는 막말을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참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들 같은 건 찾아볼 수 잘 없는데 그러는 거죠. 대부분 보면 권사님이 보통 쳐다보시는 대로 이렇게 쳐다보셨는데도 아니 오늘 갔더니만 왜 이렇게 흘겨보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괜히 교회 나오기가 싫은 거죠. 예. 뭐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돌려대고 그래야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되니까 뭐 목사님의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만 계시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처가 그냥 또 막 그냥 이렇게 막 복받쳐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영생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영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의 나변의 것들을 정말 신경 쓰지 않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이 말이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 예,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훨씬 더 멋진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어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믿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멋있죠. 근데 그 한국 성경에 주는 이렇게 나오는 것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당신은 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것을 절대로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니까 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번역하면 여러 가지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주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이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하면 이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에서 상대방 앞에 있는 분을 당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은 10 중에 8, 9은 싸우자는 얘기니까 당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싸우자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번역 안 한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께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보는 담임 목사가 아니면 이런 것을 알려줄 길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오늘 2번을 잘라야 되겠네. 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다 보면 헬라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처음부터 타이핑해서 활자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써서 이렇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이요 어디에 나오죠?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헬라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 부분에서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기서 답변한 것인데 그와 똑같은 고백을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모든 이적 다음에 정말 그 오병이어의 여러 논쟁, 여러 가르치심, 정말 그 표적 논쟁, 만나 이야기 뭐 이런 모든 것들 그 결론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참 사도 요한이 굉장히 세심하게 이렇게 신경 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볼 때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지만 가장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등장인물들의 입술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를 잘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성경 퀴즈에도 나온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라고요? 안드레. 여러분들이 고민하실까봐 먼저 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드레예요. 근데 안드레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형제잖아요. 베드로의 형이잖아요. 근데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바로 베드로에게 와서 전해요. 이때에 베드로의 입술에는 아무런 고백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안드레를 따라간 것 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로 안드레가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6장에 와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메시아시다는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어요. 놀라운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람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나다 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다가오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적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최후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가르치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베드로의 결론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오늘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놀라운 가르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입술을 아무리 쳐다보려고 해도 그 입술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들이, 정말 고백하는 것들이, 선포하는 것들이, 시인하는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우리 입술 가운데서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고백하면 핍박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핍박이 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핍박해요.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자, 이제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핍박합니다. 이제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점점 어려운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입술을 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의지대로 하는 것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지해야 해요.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우리의 책임은 선포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언제나 예수 이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봉독한 성경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됨, 온전히 연합됨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이제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또한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회개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